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그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행착오들이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함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압과 억박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오스틴 장로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양육됩니다.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영유아부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본예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도 많습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 출발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살아나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마음적으로 더 넉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몸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으로 주님의 귀한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김하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초심 잃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초심이 하나님 주님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재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자하는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주님 그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엄양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그 말씀들이 헛되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들이 저희 심령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이나 돌자밭이나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들에는요 7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재앙.
이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의 재앙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10번째 재앙은 말 그대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더 이상의 재앙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10번째 재앙은 최종 재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바로는 패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 매우 긴박하고 준엄하게 시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전에는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종의 상징적 행위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 행위를 건너뛸 만큼 마지막 재앙은 긴박하고 준엄하게 시행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의 도구들, 수단들을 매개로 사용하셨죠. 때로는 개구리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가 사용되기도 하고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이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가운데 들어가셔서 재앙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왕궁과 이집트 백성들의 집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장자의 죽음을 시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특징인데요, 10번째 재앙의 중심에, 10번째 재앙의 중심에 출애굽기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의 죽음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와 또 유월절을 통한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유월절은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죠. 무슨 말이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다. 한자로 유월절이라 할 때 유는 넘을 유, 월은 건널 월, 절은 절기절입니다. 즉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의미는요, 재앙이 넘어서 지나가다 또는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라는 이 말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기원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십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태양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이고요, 또 이집트의 캘린더는 태양력을 따르는 캘린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캘린더를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캘린더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로운 캘린더의 첫 달로 삼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즉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출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지 이집트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진행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첫 달 10일, 새로운 첫 달이니까 1월 10일이죠. 새로운 첫 달 10일에 가족별로, 이 가족 또 저 가족, 가족별로, 그리고 그 가족의 식구 수에 따라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고려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집의 식구가 적든지 또 우리 집의 식구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집과 그 가정과 상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양을 유월절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달 14일이 되면,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나흘 지났습니다. 1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설주는 뭐죠? 문의 양옆에 기둥이죠. 인방은 문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덮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고기를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다 굽습니다. 그리고 이 구운 고기를 먹는데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뭐와 함께 먹죠?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병이란 말은 오늘 그 한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네요. 그죠? 무교병은 뭡니까? 없을 무에 누룩교의 떡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빵이란 말입니다. 맛이 없는 빵이에요. 부풀어지지 않는 빵이죠. 어쨌든 이 무교병을 먹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뭘 먹습니까? 쓴 나물을 먹어요. 그냥 몸에 좋은 나물이면 좋을 텐데 쓴 나물이에요. 아주 쓴 나물. 그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와 이 음식을 먹을 때도 또 특별하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고기와 음식을 먹으면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발에 막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막 급하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저녁 그 디너에 어울리는 자세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즉 편안하고 느긋하게 저녁 만찬 즐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먹냐? 이렇게 급한 모습으로 먹는다. 즉 이 말은 당장이라도 신호만 떨어지면 여행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자처럼 서둘러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다 이해되셨죠? 지금 뭐 먹나요? 어린 양의 고기 먹습니다. 무교병 먹습니다. 쓴나물 먹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하는 여행자의 자세로 이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음식과 함께 급히 먹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묘사된 유월절의 풍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밤, 그 유월절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밤에 죽음의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가 죽고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고 백성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소중한 그 당시의 재산이었던 이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앞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 땅에 임했던 그 밤에 이스라엘 집에서는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패스오버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패스오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시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의 집에는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백성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즉 구원은 salvation,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이 소중한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귀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과 상징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 the grace of the Passover, 유월절의 은혜, 유월절이 보여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요, 나에게 달리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넘어가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 문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구원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어떠함, 그들의 자격, 그들의 공로, 그들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일까요? 이집트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온 땅에 임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집트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집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집트 백성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자격, 공로, 행위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윤리적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공로도, 구원받을 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바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결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이집트 집에도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장자는 죽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장자는 살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자는 그 집의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 모든 자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죽음의 효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음의 효력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양이라고 했죠. 온전하고 성숙한 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속, 영어로는 어토운먼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치르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써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유월절, 이 놀라운 유월절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획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을 말하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듯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지혜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구원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실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적용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영원 가운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길을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어린 양의 피에는요, 우리들의, 즉 사람의 참여와 책임이 따릅니다. 참여와 책임이 따라요.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죠. 그러나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피는 어린 양이 흘리지만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과 내 삶에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공개적으로 문에 바른 것처럼,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공개적으로 문 프레임에 발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쁘답니다. 참 기쁘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함께 믿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를 세상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사람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사람은 이번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 생명을 내가 누려야 돼요.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요, 나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맛없는 빵, 그렇죠? 부풀지도 않는 빵, 무교병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병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무교병도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누룩이 없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의 양식을 먹되 우리 삶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죄의 누룩이 없도록 항상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이 누룩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러한 거짓과 세상의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어떻게 하죠? 적은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합니까?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동안에 이집트 생활에 종된 삶, 노예되었던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어요. 쓰잖아요. 쓴나물을 먹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비참한 죄의 삶이 어떤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때 쓴나물을 먹으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와 이 음식들을 먹죠. 그런데 그냥 또 먹나요? 먹으면서 곧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여행을 출발할 사람처럼 서둘러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집트에,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정하고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각 가정이 자녀들에게 유월절 신앙교육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가정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여호와의 유월절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일방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자녀가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는 준비했다가 자녀에게 유월절은 이런 거였어. 유월절 어린 양은 이렇게 된 거야. 그 어린 양 피는 이런 것이었고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물으면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대화의 방식으로 유월절,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구원의 길을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 구원의 교육의 방식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봐. 내 방 들어와. 자, 들을 준비 돼 있니? 그리고 한 달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폭격하듯이, 그리고 또 시험까지는 안 보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거든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이 웃고 계신데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먼저 물으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갑자기 답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당연한 것이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고, 유월절 구원이 이렇고, 은혜가 이렇고,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평소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님 마음이 울컥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만 하려면 마음이 울컥해지는 부모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다가 말이 끊기는 그 부모님의 모습, 감격하는 모습. 주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요. 주님의 십자가, 감히 그 십자가를 말하기도 어려운 그 감격 가운데 말하는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답에 자녀들의 마음은 높고, 자녀들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가슴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 속에서 구원의 빛 유월절을 보았죠.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월절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피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가슴에,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어린이의 가슴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어린 양의 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에는 원수가 날 역으로,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피로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주 보혈의 없네. 능력으로 주 보혈에는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난 수 더 이상 있네.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도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기쁨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되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어스틴 씨와 하나님 또 미국과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산책 AKPC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온라인 등록이 우리 교회 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새가족 온라인 등록 클릭하시고 등록하시면 우리 교회 세교우 또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또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교육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진짜. 예쁜 어린이를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I love Jesus. I love Jesus. 예수님은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Jesus loves children and I'm the next leader for church. Jesus loves children and I'm the next leader for church.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제자가 될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Jesus loves children, and I will be the next leader for church. Jesus loves children and I am the next leader for church. Jesus loves children, and I'm the next leader for church. Jesus loves children, and I'm the next leader for the church.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회는 어스틴 트래비스 카운티 3단계 방역 조치를 참고해서 잠정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 및 백신 접종 설문 안내 드립니다. 당회에서는 점진적인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교인들께 안전한 과정이 되도록 헬스 TF와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제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주 공지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 객관적인 상황이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 효과적인 진행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현장 예배 오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KMEM 청년부 참여해 주시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또 브리즈 목장 연락 메시지 통해 전달이 가능하고요. 교회 사무실 방문과 전화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추후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주요 행사표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퀴티 추리 페스티벌 영상으로 보신 대로 8월 말에 새로 단장된 AKPC 산책로, 지금 산책로가 너무 멋있게 지금 단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앙 나무에 여러분 가시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 매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큐티 은혜 담은 것을 트리에 달게 될 것입니다. 목자 목녀 임명 변동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참고하시고요. 좌리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이 저희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한로와 우리
귀한 딸이 강진실 집사님, 한광수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귀한 아가 한루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전기성 집사님, 허미자 권사님, 따님 전은혜 양 어제 토요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었고요. 최승원 집사님, 최민정 집사님의 따님 최명은 양 이번 토요일에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선교 중보기도는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광고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디슨, 우리 어린이 20개월밖에 안 된 메디슨 어린이가 있습니다. 은송인데요. 예전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송이, 메디슨이 6월 8일에 그 오픈 하트 설저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큰 수술인데 7시간 아마 내외 정도로 수술이 되는데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수술이 잘 되면 평생 그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귀한 어린이들에게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AKPC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